오늘은 계시록 19장. 사실은 19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전체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주제 하나만 뽑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럽니다. 자, 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계시록에 대한 계시록에 관한 계시록을 심도 깊게 연구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세기말적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이 3차 전쟁이다. 시대의 마지막 전쟁이다. 그 공포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쟁의 이름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하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많은 학자들과 너보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그걸 거부하느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아왔던 대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또 보니 라고 할 때 지금 그 보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11절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자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봐요. 자, 또 하나 보는 것이 있죠. 그게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맞아요. 이게 세기말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는 이 육신의 땅의 전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 세계의 영의 전쟁으로 볼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어디에서 봐요? 박모섬 박모섬에서 보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냥 편하게 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나요? 영의 세계죠. 이리로 올라오라 한 이후 올라오라 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고 하면서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할 때 그 백마도 영의 존재지요. 탄 자도 영의 세계의 존재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절 희고 깨끗한 새와 보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도 육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죠. 그리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물론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기성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사이비 집단 종교들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하는 이 예리한 검도 영적인 검을 이야기하면서 그 검이 뭐냐? 결국 자기 교주가 받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거나 그 어떤 독특한 그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이 땅의 전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17절에 대한 답변도 우리는 내야 되고 11절에서 내가 본이라고 했을 때 그 본 것이 어디서 본 것인가에 대한 답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17절에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고 새들을 초청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이 많이 왜곡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고 책을 보고 참고해 오던 그러한 계시록들이 시각 차이가 벌써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장착되어서 입을 열면 그들과 같은 이야기가 스스럼 없이 나가요. 여과하지도 않고 나가요. 정지할 틈도 없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바로 습득된 대로 튀어나가고 그것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같은 부류가 되고 무리가 되어서 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이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인가, 영의 세계, 하늘 세계에서 하는 외침이었는가, 그거 우리가 먼저 분별해야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거부감 없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것입니다. 자, 19절도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여기에 짐승,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여기에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어느 땅이에요? 육의 세계 땅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영의 세계의 땅이에요? 영의 세계지요. 영의 세계에서 한편의 영화 보는 것처럼 지금 스쳐가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을 토막토막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보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진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에 말탄 자가 누구였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름한 바로 그 백마를 탄 자, 그리고 희고 깨끗한 스마포옷을 입고 따르는 그의 군대. 그러면
만약에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될 상대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이분과 또 그를 따르는 하늘의 세마포스를 입고 따르는 하늘의 천사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기껏 해봐야 누가 있어요?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 힘께나 좀 쓴다고 하는 장사들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그거예요. 그것도 이 땅에 만약에 이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아니 이 땅의 왕, 이 땅의 장군, 이 땅의 장사들 아이고 그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그분과 겨루어서 상대가 되어집니까?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요. 그걸 세기말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피난처들 가야 된다고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피난처에 와야 된다고요? 아니죠. 영의 세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적으로 이 땅의 그 어느 지역에서 펼쳐진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거를 희화화시키면 정말 웃기는 계시록 되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백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땅의 왕들이 어떻게 영적 존재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자, 또 하나 보시죠.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리고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리한 검 이 얘기 이렇게 하면 그거 보고 또 무슨 입에서 검이 나오느냐? 아니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만왕의 왕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쫙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안 되어질 일로 보시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결국 누가 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백말 타신 그분이 쳐요. 그것을 이 기운으로 치겠고 하는 말과도 맥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쳐요. 만국 속에 누가 있어요? 왕들이 있잖아요. 땅의 왕들. 만국 속에 장군들이 있어요. 만국 속에 장사들이 있어요. 만국 속에 그들의 따르는 군대들이 있어요. 만국 속에 자유인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만국 속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모든 자가 만국 속에 있어요. 그들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치고 철장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이 전쟁 끝난 전쟁이죠. 자, 지금 왜 19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뤄요? 이걸 다루는 이유가 있죠. 18장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이어서 19장은 이제 누구 심판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바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그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을 어디서 하느냐? 육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고 있느냐?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러한 일을 이미 전개하고 그리고 진노를 이미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백마탄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짐승 잡는 일이고요. 거짓 선지자 체포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힌 자가 어떤 자예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이런 거짓 선지자의 이런 출현과 이 거짓 선지자의 맹렬한 그의 활동이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자가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는 얼핏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 어떤 거짓 선지자, 내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구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무개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옛날에 문교주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박아무개라고 하고 뭐 요즘에는 또 이아무개라고 하고 그러면 시대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거짓 선지자를 자꾸 만들어서 세울 겁니까? 뭐 로마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없었나요? 로마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대지시작급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아니고요. 이 땅의 짐승 아닌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실체인 영의 세계의 한 존재인 짐승이고 영의 세계의 한 존재인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표적을 보고 미혹당한 자들도 이 땅의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영의 실체 존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둘이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심판됐지요.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를 따르던 자들 그냥 한 칼에 죽어버려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백마타신 이분이 한번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한번 확 치니까 이 미혹당했던 자들은 한 방에 죽어요.
그러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새를 가지고도 이 새는 뭐 사단이다, 귀신이다, 뭐다 막 그래요. 아유, 귀신에게 짐승 또 거짓 선지자 따르던 자들을 주어서 시덜편들 먹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소설이고요. 물론 못할 건 없어요. 미혹하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게 하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눈 깜빡할 새에 펼쳐지는 영화와 같은 현상이 정말 영의 세계에서도 새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먹고 배불리는 것을 영의 세계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에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누구인가? 땅의 군대인가? 하늘의 군대인가? 그거 하나만 보면은 이 전쟁이 육의 세계의 전쟁인가 아니면 영의 세계의 전쟁인가 하는 것이 나오겠지요. 땅의 임금들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고요.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마탄자도 영의 세계의 존재이고 백마탄자를 따르는 군대들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고요. 짐승도 영의 세계의 존재, 거짓 선지자도 영의 세계의 존재, 그리고 그에게 미혹당한 자들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셔서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의 실체를 보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보면 그러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또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뭔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네가 내려갈 그 육적인 세상은 바로 이렇게 이 영의 세계에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의 위험과 표적과 그런 거에 정말 사람들이 휘둘려서 혼미해져 있는 그런 세상에 너는 다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실을 전파하라. 전파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훈이 있겠지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짐승 같은 자가 나타날지라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왕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세상 힘있는 장수들 장군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희들과 싸우려고 다가온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이미 영의 세계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이미 체포할 자 체포해서 산채로 이미 불못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그를 따르던 자들 한 칼에 다 죽여버렸다.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승리시다. 그를 따르는 하늘의 백마탄 군대들이 이겼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를 따르면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 죽인다고 끌고 가면 죽어라. 그래도 우린 살아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제가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거 다 옆에 제껴놓고 성경 한 권 앞에 조용히 퀴티하는 심정으로 문맥만 읽어가도 이게 어디서 펼쳐지는 일이었는가만 봐도 이게 땅에서 본 거냐 하늘 세계에서 본 거냐 하는 것만 봐도 답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20장 이제 간단합니다. 큰성 바벨론 심판했죠. 큰 음료 심판했죠. 이제 거짓 선지자 짐승 심판해버렸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마귀 사단이잖아요. 20장은 그거 하면 하나님의 승리 끝나요. 그리고 그 나라가 펼쳐지지요. 간단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